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뉴기니아에 있는 샤위 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이 책에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샤위 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잔인하고 호전적이고 또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부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은 적을 죽인 후에 그 해골을 베고 자는 부족이었고, 특별히 남을 배신하는 것이 이들의 부족의 삶의 방식 이상의 그 어떤 특별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부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살인의 방식은 상대방을 속인 후에, 그러니까 우정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한 후에 그들을 안심시켜 놓고 살해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배신하는 좋은 방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어떤 장면에서 가장 크게 환호했을까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배신, 이상적인 배반을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러던 중에 이 부족에게서 한 가지 독특한 풍속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책 제목입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풍속이었습니다. 두 부족 간에 전쟁이나 충돌이 있을 때 이 서로의 부족 가운데 어린 아이를 화해의 상징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적어도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화해의 관계를 유지했고, 또 이들에게는 이 교환한 아이를 잘 보살펴야 하는 그런 의무도 주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이 화해의 아이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보내주신 화해의 아이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화해의 아이를 잘 보살피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화해를 이루신 분으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두 가지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화평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이 시간 짧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화평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화평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한 선물로 구원받은 사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곧 알려준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뭘 생각해야 할까요? 이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집단을 구분한 명확한 기준은 육체적 할례의 유무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해 주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 남성들은 할례를 받을 수 없었던 유대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으로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되기 전에 이 이방인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꽤나 점잖은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의 이야기를 보시면 실상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여겼었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의 처지를 바울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소망도 없이,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이방인들의 절망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에게 소망도 하나님도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13절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그래서 구원의 소망조차 없었던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 하나님과 화평케 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그럽게 생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로부터 나비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 모습이 조금씩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날개가 생기기 시작하고 더듬이가 생기는 식으로 바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곤충학자들에 따르면 이 애벌레가 번데기 안으로 들어가면 소화효소를 방출해서 특정한 조직을 제외하고 모든 생체 조직을 용해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번데기 안에서 뇌 신경 구조까지 재조직이 이루어지고 나비 몸의 형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징그러운 애벌레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을 바울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할 때 자주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인 동시에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단순히 이러한 이방인들의 구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과 15절이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은 어떤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종자라 할지라도 성전 제사에는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그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여전히 이 두 집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이러한 글귀가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기에, 유대인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이렇게 그들 자신과 이방인을 철저히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저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할례를 비롯한 여러 정결법과 음식법에 대한 규정들이 그 근본 정신을 잃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혈통적, 민족적, 문화적 벽을 만들어 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이,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율법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멸시할 만큼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벽과 담을 허물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를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비로소 도저히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표현에는 이전의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이 과거 화목했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며 그것이 곧 완전한 화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래서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름 모를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인종과 빈부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통해 주님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누릴 수 있게 된 것과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지신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저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를지라도, 성향과 기질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형제와 자매된 그 어떤 지체와도 참된 화목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이루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임을 자랑하며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유대인 출신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세 구절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지금 단순한 건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참된 화평을 위해 자기 육체를 허무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우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그 재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 잘 아실 텐데요.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지는 돌로 한마디로 이 건물의 기초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이 돌이 시험을 거친 돌로 아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모퉁이 돌에 건물을 세운 사람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셨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모퉁이 돌을 기초석으로 서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도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표현 모두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계속 온전함을 위해 건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21절과 2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전이 되어가는 것,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모두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존재와 성장의 기반을 오직
그리스도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하나됨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 우리 안에 깊은 울림이 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위협과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총과 대포를 겨누고 있는 두 민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내 옆 지체에 대한 편견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을 생각할 때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마음과 심령에 깊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참된 하나됨과 화평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자기 몸을 허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지체와도 화평을 이루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연합과 참된 하나됨을 통해 우리가 다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갈 것을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단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지체와의 화평을 회복하며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몸을 허물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주님과의 화평과 지체와의 화평을 누리며 더욱더 깊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참된 화평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